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이 밤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외모라고들 합니다. 의사가 예쁘면 치료를 잘해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성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잘못된 처방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나오니까 오른쪽이 아팠는데 왼쪽을 자른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죠? 막 교회가 막 싸우고 막 했다는 것. 그들을 진단했을 때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 이유는 영적으로 미숙하기에 선호하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따라 분파,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틀려 먹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로 진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틀려먹은 일인지 아니면 어려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되게 어떻죠? 잘못하면 너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건축자라는 부분을 하고 이 세상에서 집을 잘 지을 것에 대해서 건축자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렴에 잘 짓고 잘 짓세. 그죠?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건축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초일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는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탈리아 피사 대성당에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탑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입니다. 기울여지기로 유명도 했지만 그 위에서 갈릴레오가 그 물체를 실험했다고 해서 그 탑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기울어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탑의 중량을 지탱하지 못하는 지반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그것은 벌써 무너졌겠지요. 전 세계 건축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11년 동안 보수 공사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지만 관광객의 수를 제한해서 지금 서 있다고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건축물은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휩쓸려 가버리듯이 파멸적인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깊게 파고 암석 위에 놓은 기초와 같아서 아무리 시험의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박해의 홍수가 닥치고 사단의 유혹바람이 아무리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이라 할지라도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의 상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이 다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기초는 유일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의 상조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초 작업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삶이 사실은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재료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금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에 관한 한은 그들 모두 똑같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은 그것이 황금 궁전처럼 호화롭든지 대리석처럼 견실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또한 유명하든지 좁든지 넓든지 간에 이 모두 같은 기초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여러분 기초는 같지만 상부 구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는 모든 사람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기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 그리스도파 따라서 그 지도자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결코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의 기초만이 있을 뿐이며 그 위에는 어떠한 기초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훌륭한 근거나 어떤 원리를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이고 기독교는 때로는 독선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기초와 초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깊이는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본성에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초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히 축복받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 예언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할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기초를 잘못 놓았던 사람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만을 놓고 보자면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꿈꾸는 사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의 어떤 은사로, 그리고 다양한 또한 수많은 권능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초를 잘못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행함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함으로 이루어진 구원,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구원도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가 잘못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짐이 클 것입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이지만 그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함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일이고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해서 너에게 터를 세웠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기초 위에 너희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울 때 우리는 조심히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반석 위에 또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다. 내 것인데 내 것대로 사실은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이 아닙니다. 왜 주의해서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불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건축물이 6가지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 있고 나무, 풀,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불시험 앞에 2가지로 갈립니다.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실컷 주님 앞에서 이 공적이라는 것,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공적이 마지막 그날에 불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님 앞에 사는 봉사, 주님 앞에 사는 수고들, 또한 사람 앞에 사는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로 가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바로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상을 바라고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결코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내 몸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밀히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역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전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인기, 또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 삼으면 그 사람의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봉사, 기도, 구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금은 보석에 타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불을 질러봐도 절대로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공적이 나타날 때 그 공적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풀 집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 말씀할 수 있죠. 이들은 모든 행동, 선행을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래 화장실 청소하는 것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는 수고와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한 명의 성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알고 그 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어디를 떠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거나 때로는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는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은, 우리 인생의 짐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했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좀 더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하게 성별되었습니다. 어떠한 부정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는 즉각 죽음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이 성전의 거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의롭게 된 모든 자에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성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영이 임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거룩하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슬려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집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사회로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결론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성전을 지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진실로 네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교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내 안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집을 지어져야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한번 잘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수식어를 다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 안에 지극한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도요 자기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뭔가 인정받고 내가 좋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봉사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싫어하는 거 합니까? 여러분 주방 봉사 내가 좋아해서 하지 싫어하면 합니까? 요리 잘하니까 하고 설거지 잘하니까 하고 들어가면 행복하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은 주방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요리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주방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따라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양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그 답을 얻은 다음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헐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순간 원형인 사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남을 도우는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중할 때 바로 나에다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면 사람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를 드러내야 됩니다. 지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상급은 없는 것이죠. 둘째는 모든 선한 행실 속에 우리의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결과가 좋으면 결국 그 결과는 나 때문에 되었다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에 탈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듭갑니다. 맨 처음에 의사의 진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초는 무엇인지, 내가 집 짓고 있는데 이 집이 어떠한 재료로 짓게 되는 것인지, 불에 타버릴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교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성도들이 살았던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사람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움직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되게 싸우는 것은 옳기 때문에 싸웁니다. 되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잘났어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잘났고 이 사람 물어보면 이 사람도 잘났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싸움이 날 일이 없어요. 더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날 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잘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공적이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짓고 이 땅의 다른 건축물,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때 여러분,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을 잘못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반석이 든든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수만 결정하면 되고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 중인 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이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